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니까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게 되겠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인데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죠.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1차적인 약속,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1차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또 하나의 약속, 이것은 바로 그림자였고 진정한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이죠. 마치 황폐한 땅과 같은 인생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 백성으로 바뀐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을 말하죠. 아담의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의 뜻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첫 이 아담을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놔두었다. 거기 살게 했어요.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내 하와를 또 함께 중매를 해서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짝을 만들어 주시고 아름답게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되려고 동산 거기에는 많은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있었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오게 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3절에 하나님이 내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면은 영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보냅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의 회복의 약속을 합니다. 황폐한 땅을 사는 사람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생이 짊어질 황폐함, 그 황량함, 적막함, 무너짐,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저주를 한 몸에 쓰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에덴 동산과 같이 황폐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동산으로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한문으로 그걸 낙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낙원.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쁠 낙자죠. 그리고 동산은 가든을 말합니다. 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낙원. 여러분 황폐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짤막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한편 강도였습니다. 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처음에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1차적인 응답으로 이 한평 강도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낙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황폐한 인생이 낙원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있었을 터인데 황폐한 땅이 되어서 주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많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회복의 약속.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괴롭습니까? 건건한 땅입니까? 사막과 같은 땅입니까? 오늘 낙원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게 그림의 뜻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에덴 동산이 되어, 예수님이 에덴 동산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나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겠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오늘 저 의미가 뭔가? 에스겔서 36장은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랬는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단지 불결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참남하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여호와 이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시고 저기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면서 수많은 가나안 칠족속들에게 바알신이 아니라 아세라신이 아니라 목신, 금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 참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했지만은 저들은 오히려 바알신을 섬겼고 아세라신을 섬겼고 몰렉신을 섬겼고 심지어는 몰렉신 앞에 자녀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드리는, 솔로몬 성전 안에 여호와의 이름 그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각종 각양의 잡신들이, 우상들이 가득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아끼기 위해서 성전을 불태울 수밖에 없었고, 그 낙토를 위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기 위해서 70년 동안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방인 땅에서 그 이름이 더럽혀진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자 본토로 귀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단지 너희들 회복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내 이름이 마치 황폐한 땅처럼 짓밟혔는데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이름으로 나는 회복시켜준다. 스스로 아무도 안 하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으니까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계속해서 23절도 보십시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히 하기라. 누가 더럽혔습니까? 이방인들이 더럽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영예를 위하여 그 걸음을 거룩히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는데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바로 주 아버지, 주 하나님의 아들, 주 성령의 이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한다 할 때에 사도행전 19장 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주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창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함부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왜? 박헌승 그러면은 내 넥타이만이 박헌승이 아니잖아요. 내 안경이 박헌승이 아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내 인격 전체가, 내 삶 전체가 박헌승 그 자체가 그 이름 한마디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하게 되면은 내 재산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거기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인하지, 빚보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베드로, 계시바위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이름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쑥 들어오셨어.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세상에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부교회 그럴 때 박헌성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재정 프로그램 이런 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서부교회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 갔을 때에 학교에 갔는데 그래요. 학생들이 마인 갓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런데 분명히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 마인이라는 것은 나의, 갓 이런 갓이란 뜻이에요. 오 마이 갓,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요. 기도할 때 오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칠을 했으면 오 마이 갓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 지저스 그러더라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마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한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박자, 경자, 남자입니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지.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 기쁨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는 다시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부끄럽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 부끄럽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높이십시오. 당신에게 치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당신의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목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불가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와 치료와 평강,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높이십시다. 구별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따라합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열방에서 뛰어난 그 이름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걱정이 되어서 요즘 말하면 우리 대통령 어떻게 될까? 죽었는데 어떻게 되냐?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우리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 갇혔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이름이 더 큰 이름입니까? 오늘 여호와 이름이 큰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이름이 큰 게 아닙니다. 윤석열 그 이름이 큰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큰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사야 6장 3절에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는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보좌 무지개 보좌 앞에 갔더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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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전능하신 이여.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는 찬양할 거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26절 보십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성경 밑에 푸트노트를 보면은 굳은 마음은 돌이라 그랬고 부드러운 마음은 살이라 그랬어요. 아주 연예계 살이 부드럽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할렐루야. 그들을 본토로 데려가서 맑은 물로 정결케 한 다음에 더러운 그들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 여러분 구정이 설날인데 여러분 새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우신 마음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절망스러운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지어다.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음속에 숨은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또 새롭게 하는 것,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때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근본적인 내적인 변화를, 심령의 변화, 심령의 회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성막 때도 지을 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성전을 지을 때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열왕기하 8장 29절에, 열왕기상 9장 3절에 내 거룩한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전이 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내 속에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거룩한 이름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필요한 거죠. 거듭난 그 영 속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라. 아멘이십니까? 슬플 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절망스러울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질병이 들었을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원수가 들었을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속이 변해야 돼.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에는 심령이 새로워졌다, 즉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도 이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딱딱한 마음에는 주님의 이름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속에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바람으로 쑥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석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한 곳에 두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속에 두었다는 것은 당신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세상은 쓰레기통과 같이 살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듯이 내 속에 거룩한 이제는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할렐루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에 죄악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의 쓰레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와 물로 정결케 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황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낙원으로 옮겨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두 번째는 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 여러분 속에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새 마음 새 영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 천국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는 사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는 것은 성령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왔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사니까는 안 되겠다. 성령을 내 속에 영원토록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순종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되리라. 내 영은 바로 뭡니까?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과거에는 황폐한 땅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이 몸뚱아리가, 우리 인생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의의 병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과 영이, 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이름에 걸맞게 나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바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심령 천국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식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영은 떠나가고 희락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즐겨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내 뜻대로 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뭐요?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은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신호등이 내 안에 고장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호등은 이겁니다. 파란 신호등, 빨간 신호등, 노란 신호등이에요. 말씀의 신호등이 고장나지 않으면, 파란불이 켜지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하라는 걸 하는 겁니다. 빨간불이 켜지면은 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파란불이 켜졌는데 가만히 있고 스톱하고, 빨간불이 켜졌는데 가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세요. 하란 건 하세요. 할렐루야. 때로는 노란불이 켜질 때는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말씀의 신호등과 같아서, 빨간불이 켜질 때는 하지 마라, 파란불이 켜질 때는 하라, 노란불이 켜든 조심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호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세요. 모든 복이 당신에게 신명기 28장 2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10절에 임하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11절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 여러분,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풍성하게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3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6장 2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30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상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기근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은 기근 때에 농사했더니 100배 역설 열매를 맺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창성하게 되었다 했으니, 여러분, 애굽 땅에 기근이 내릴 때에 요셉처럼 풍성하여서 양식을, 가족도 살리고 온 나라 백성을 살리는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국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보호무역 관세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 때문에 한 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금 중국도 모든 나라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할 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냐? 바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왜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순종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저 약속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구제하며 섬기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원자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잠언 8장 21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그 곡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주여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성전의 시편 36편 8절 말씀처럼 풍성한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복락의 강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덴이라는 거예요. 시편 36편 8절에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강물이 흘렀어요. 다시 에덴이 회복되면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고 저와 같은 놀라운 일이 성취되려면 축복의 약속과 그리고 이 성취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에덴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뭐냐?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153 기도하십시오. 이번 기도자 학교에 참여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소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채우리라. 내가 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차가 달리려면 철길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 철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차는 달릴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황폐한 성읍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리라. 천국 백성으로 채우리라. 염소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양떼로, 제사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양떼로 채워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존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3637 우리 교회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3,000명의 다민족이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황폐한 땅은 반드시 에덴 동산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저 말씀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내가 먹게 하여 주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 결론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황폐한 땅을 에덴으로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과 영을, 마음과 영을 새롭게 그리고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도 약속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